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또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가 두 달 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지 않아서 우리 예배가 중단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늘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예민한 사람들의 그런 사례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런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처방을 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저 책 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책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 외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혹시 그런 예민함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 책을 잘 읽고 공부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대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예민함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민함의 사례들 하나씩 이렇게 쭉 이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다양한 예민함에 대해서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 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었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저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이게 심리학에서 쓰고 또 정신의학에서 쓰는 말이라 좀 이렇게 전문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큰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존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재기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힘을 뜻한다. 이게 회복 탄력성이래요. 복잡하게 이렇게 쓴 것 같아도 쉽게 말하면 힘들고 지쳤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 높은 사람은 어렵고 또 지친 일을 만났을 때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강한 사람이고, 회복 탄력성이 좀 약한 분들은 그런 지침과 또 어려움의 일들을 당했을 때 다시 회복하기가 좀 더딘 분들이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말에 관심이 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의 삶이 거의 대부분 많이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생이 막 뒤죽박죽 되어버렸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지쳐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보고 또 읽으면서 우리가 이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또 그렇게 회복되어야 되게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이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지쳐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일이 전부 이 수고에 포함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는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이런 어떤 일을 포함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수고라는 말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수고는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수고를 떼어내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이 수고가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뒤에 이제는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곡식들 또는 채소들, 열매들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에 있어서 이 수고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고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고는 때로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기도 하고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90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70을 살든 80을 살든 자신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남아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고는 우리의 일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수고로 인해서 때로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이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고는 나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고는 내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수고입니다. 그런데 저 무거운 짐은 문법적으로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외부에서 나로 하여금 지게 하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뜻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내 등 뒤에 지고 있는 그 짐이 바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질병. 이거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진 짐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문득 나에게 질병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고민들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불현듯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나에게 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주겠다.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쉼이라는 개념은 구약의 안식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안식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게 천지창조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 안식. 그렇죠? 그리고 또 10계명의 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마 이런 안식을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그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쉼이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이 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은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이 주일이 단지 우리의 일터에서 벗어나서 하루 종일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이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삶으로 이끄시는 그 자리가 쉼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과 쉼이 이 예배와 관련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에 있어서의 이 안식은 일주일의 첫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을, 이 안식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6일간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일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6일 동안 일했으니까 마지막 날 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천지창조가 그 패턴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쉬는 것은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너무너무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 때도 조금만 몸을 움직이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조그만 물건에 비할 바가 아니죠.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날이냐면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아담이 며칠째 창조가 되었습니까? 6번째 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은 창조되고 난 다음 날 쉬었다는 거예요. 7번째가 안식일이었으니까. 아담은요, 쉰 다음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쉰 그날, 아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한 쉼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쉰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청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루 종일 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있으라, 이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쉼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7째 날을 선포하시면서 이 날을 직접 복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은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생겨나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할 때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 보면 푸시카이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리고 이 영혼이라는 단어에서 삶과 인생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 푸시카이스라는 단어, 즉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은 너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께 배울 때에 우리의 영혼은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고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할 때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배워야 될 두 가지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뭐냐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잖아요. 저 사람은 참 온유해. 그러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의 어원은 어떤 뜻이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야생에서 자란 말이 얼마나 거칩니까? 자기 멋대로 막 들판과 산을 막 뛰어다니는 말이 야생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를 잘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생마가 아무 때나 뛰어다니지 않고 아무 때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길들이고 통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온유한 상태입니다.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바보처럼 앉아서 그냥 웃고 있는 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어떤 뜨거운 본성도 있고 어떤 거친 야생적인 그런 본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본성들을 다스리고 통제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본성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욱하는 것들 있지 않으세요? 저도 있어요. 특히 운전할 때 왜 그렇게 저의 본성이 깨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본성을 그대로 표출하면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죠. 주 안에서 그 본성과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람들 앞에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그 온유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온유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한 모습을 닮아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사람들과 그렇게 관계하며 지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목덜미 위에 얹어놓는 게 멍에 아닙니까? 쟁기질을 할 때 그 멍에가 있어야만 소를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멍에를 항상 소 목덜미에 이렇게 얹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덜미 위에다
그 무거운 멍에를 이렇게 얹어주신다는 뜻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당시 어떤 배경과 상황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그 근동 지역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졌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이. 소 한 결이. 이게 소 한 쌍이라는 뜻이에요. 두 마리의 소 위에 하나의 멍에를 얹어 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져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 혼자 삶의 멍에를 지고 알아서 살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비록 인생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져주겠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멍에를 주님께서 같이 져주시겠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나의 힘듦의 일부분을, 아니 어쩌면 전부를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나에게는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줄 테니 너는 쉬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쉼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고 우리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10여 년 전 있었던 일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한 곳이 영흥도라는 섬입니다. 대부도에서 조금 들어가면 선제도라는 섬이 있고요. 선제도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영흥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첫 목회를 했는데 그 섬 안에 있는 산속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촌인 것 같으면서도 산촌인 것 같은 그런 지역에서 제가 첫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던 2010년 9월 2일에 영흥도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 태풍 이름이 뭐였냐면 곤파스. 여러분 혹시 그 이름 기억하시나요? 곤파스라는 태풍이 영흥도로 지나갔어요. 그 기상청에서는 이제 예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보가 나오더라고요. 이 태풍 경로가 이렇게 된다. 보니까 영흥도를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우리 원로 장로님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장로님도 이제 내륙으로 나가 계시라고, 위험하니까. 또 가족들도 보냈어요.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산속보다는, 섬보다는 내륙이 나으니까 나가 있으라고 보냈습니다. 장로님이 저는 안 나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나갑니다.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버리고, 태풍 온다고 교회를 버립니까? 저는 안 나갑니다. 저는 죽더라도 여기서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 혼자 남고 다 내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9월 2일 새벽에 태풍이 영흥도를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나갈 걸 진짜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소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제 눈앞에서.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영흥도 그 섬에 화력발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송전탑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송전탑이 무너지고 섬 전체가 한 이틀, 3일 동안 섬 전체가 정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밖에 이렇게 나가봤더니 소나무 두 그루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교회 앞에까지 굴러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워야 되는데 너무 무겁잖아요, 소나무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그 나무를 토막토막 잘랐어요. 그렇게 잘라가지고 2개씩, 3개씩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잘 말려가지고 겨울에 장작으로라도 좀 쓰려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곳에다 이렇게 치워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며칠 이렇게 지나가지고
우연히 그 나무 토막이 쌓여 있는 곳을 이렇게 가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뿌리채 뽑혀서 톱으로 잘려진 그 나무 토막에 싹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거예요. 저게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제가 10년 전에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저 모습을 딱 보면서 온몸에 아주 소름이 돋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토막난 나무 토막처럼 제 삶이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제 삶을 완전히 억누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저에게 딱 보여주셨을 때 그렇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뿌리 뽑힌 나무 같고 잘려진 나무 토막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다시 생명의 싹이 돋아날 수 있구나. 저는 저 나무 토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게 우리를 찾아온 이 코로나라는 감염병 때문에 또 우리의 일생 가운데 또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혹시 뿌리 뽑힌 나무처럼 토막난 나무 토막처럼 우리의 삶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쉼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새롭게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고와 무거운 짐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쉼의 자리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